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여기 애굽에서 건너온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이전에 예수 없이 살던 삶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많은, 오히려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와 같은 사건이 내 앞에 있었고 또 광야에서 여러 시험의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정말 내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 가나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내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생애가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더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으셨구나, 멋있는 인생으로 지으셨고, 이렇게 한계가 많고 이렇게 추하고 사실 예수 없으면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계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속고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죠. 정신없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정말 많은 조롱도 우리 자신이 했었고, 또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온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가슴에 바르고,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이미 나온 자들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나를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일로 나를 붙들고 가시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왔지만 세례 받을 때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다 세례 받고 여기까지 광야까지 나왔지만 여기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건져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미 마귀의 세력, 바로의 세력에서 완전히 나를 끊으시고 이제는 자유한 몸, 죄로부터 자유한 몸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과 죄의 감정들 때문에 여기 와서도 진정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전 삶의 습성들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광야 동안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3,5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시대부터 20세 이상의 시대부터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00명, 여자까지 합하면 120만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노년을 아마 안 쳤다고 그러면 노년까지 합하면 남녀 다 합해서 거의 200만 가까운 인구입니다. 200만의 인구가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축복받고 예수 안에서 능력과 지혜를 누리는 그 삶을 맛보지 못한 채로 고생만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명이 40년 동안에 죽었다 계산하니까 하루에 140명가량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하루에 140명의 그런 장사를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제1세대에 하루에 140명가량이 계속 장사를 지내면서 그 사막에다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막은, 광야길은 옛 제1세대 옛사람의 무덤길이라고요. 무덤길.
광야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가지고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와 연합했던 성품과 기질과 그것 가지고는 예수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옛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신명기 8장을 보니까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첫째, 너를 낮추시며 또 시험하사. 옛사람의 교만,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지고 있는 건 죄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으면서 철저히 교만하여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늘 자기가 옳다는 그것을 갖고 있는 이 옛사람을 철저히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낮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시는 겁니다. 밟아서 꽁꽁 밟아가지고 그 옛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래놓고 또 밟아보십니다. 살았나 죽었나. 그것이 시험하사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하나님은 낮추시고 정말 죽이시고 밟아보십니다. 그래서 쓴물도 주셨다가 먹을 것이 어차피 주실 것인데도 기다려보십니다. 어차피 마실 물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소리 지르고 원망질을 할 때까지 지켜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니까 각 사람의 성질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리에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도 계속 자기 옛사람의 기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인데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광야는 곧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연단을 하는 곳입니다. 이거 안 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고상하게 주일날 하루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돌아서서 나오면 그런 꼴 안 보겠지.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 땅에서 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연단을 받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빛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며 가야 상이 있지. 여기 겨우 광야에서 끝나는 삶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하나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100명에서 140명가량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막길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이전의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전의 세상에서 옛사람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예? 시험 봐야 되겠어요 한번. 12번이나 했는데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 개인의 영적 진단을 하는 것과 나의 지금 내가 극복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극복해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 자기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결국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입니다. 바로가 지배하는 삶의 성격이 뭐라고요? 예? 다 잊어버리셨네. 다시 해야 되겠네.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그랬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모든 상식, 이것들을 통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이게 옳든 그르든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죽을 길이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편한 겁니다.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바로가, 이게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두 번째는 예? 다 잊어버리셨네요. 육체의 정욕.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며 이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 바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철저히 장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로 삽니까?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성막에, 아니 광야에 있는 동안 꼭 해야 될 것이 뭐였죠?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사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세상 풍습을 주장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다수가 가는 길을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밖으로는 그렇고 안으로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이 이제까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철저히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산 삶에서 습득된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과 자기 기질과 자기 성품과 이것들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부르시고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 성막을 짓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또 뭡니까? 예배를 배우기 위하여. 성막에서 바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배우는 것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기 임재하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성막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성막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그런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격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성전을 성막을 잘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성막을 잘 지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디에? 성막 어디에?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어디에? 법궤 위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법궤에 임재하셔서,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일러주심으로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위에 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막 가다가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구름이 딱 멈춰서면 다 그 자리에 멈춰서야 됩니다. 그게 몇 달이라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야 됩니다. 또 떠오르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어깨에 멜 사람은 메고 다 뜯어가지고 다시 또 줄을 쭉 서서 그 대열이 있습니다. 마치 군사의 대열처럼. 그래서 쭉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궤 위에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법궤는 무엇인가?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법궤가 과연 뭔가? 만나 항아리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계속 내려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 성경 신약에서는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계명 돌파는 무엇입니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곧 진리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의미할까요? 왜 아론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꼭 아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왜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았다. 너만 받았냐? 그리고 권위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 너희 지팡이 다 갖다 놔봐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열매가 맺는 그 지팡이의 임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열매가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 십계명 돌파는 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피.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임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되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만나 주십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고 이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죄를 만약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무도 그 시체조차 꺼낼 수 없어서 방울이 딸랑딸랑딸랑하게 이 제사장의 옷에 발목에 달고, 그리고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줄을 잡아당겨서 발목에 매여 있는 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야 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도 죄인은 나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 들어갈 때 여호수아 3장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법궤가 맨 행진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장서서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십시오. 33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궤가 일어나서 떠나시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군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주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궤가 딱 멈추면은, 궤가 쉴 때에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기 멈추시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법궤가 설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멈추셨구나. 우리도 그와 함께 멈춥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광야길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법궤를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권능의 궤라고 그랬어요. 이 법궤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두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갈 때는 요단강이 홍수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고 넘쳤는데 이 홍수철이라서 차고 넘칠 적에는 이 넓이가 30m 이상 된답니다. 그리고 깊이가 3, 4m 이상 됩니다. 원래는 지금 요즘은 마를 적에는 이렇게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낮은데 홍수철에는 굉장히 깊어서 3, 4m 이상 된답니다. 이런 데를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앞서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쫓아가는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앞에 법궤가 앞서 가시는데 거리를 얼마나 두라고요? 2000규빗이나 두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가량 떨어져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계산하면 약 90m 정도 됩니다. 90m면 꽤 먼 거리죠. 그렇게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네, 제사장들이 가서 그 법궤를 딱 매자마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섰더니 물이 딱 멈췄습니다. 물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홍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다 같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왜 2000규빗이라는 90m나 되는 이 긴 거리를 두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게 200만 이상의 큰 백성들이 지나가려면 여러분, 요 앞에 바로 누가 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큰 무리가 갔는데 앞사람에 가려가지고 이 제사장 법궤 맨 사람들이 저기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두며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앞선다고 말씀하시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다 이 법궤를 따라가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모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이 임재하셔서 우리 앞서가시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앞서가시면서 친히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줄을 믿고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들이 저기 가서 서 있지만 물이 물벽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경험하고 그동안의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이제 드디어 요단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요단에 이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요단을 건너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입니다. 법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긴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늘 내가 내 주관대로 살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한 걸음 더 걸을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요단을 가르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서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궁에 먼저 가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사자굴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이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거기 있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놀랐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앞서 어디든지 그분이 함께 가시며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요단을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분을 앞세운 삶, 한 걸음도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법궤 위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성막을 세웠으면 내 심령 속에 법궤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 심령의 법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사 거기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 살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음성 듣지 않고는 법궤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내 안에서 지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요만한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해. 한마디 말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한마디 해놓고는 그분이 간섭하시며 괴롭게 하셔서 잠도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갈 길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법궤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는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을까 하면서 라반의 집을 향하여 하란으로 떠납니다. 돌베개 베고 잤는데 이미 주님이 거기 와 계셨던 겁니다.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룬 너와 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앞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은 이와 같이 한 걸음도 주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걸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긴 믿음의 연단이, 많은 시련들이, 혼자 가다가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상하는 일을 많이 당하고, 또 하나님이 앞에 준비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리까지,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만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가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기준과 자기의 방법과 이런 것들이 늘 앞서가지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삶의 계속 그런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법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발을 디디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예. 오늘날 법궤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법궤가 바로 내 심령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 오늘날 공동체 속에서는 여러분 법궤가 어디입니까? 법궤가 어디입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듣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는군요. 강대상이 가장 중요하죠. 강대상 이 상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제가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무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는 것에다가 굉장한 자기 의를 뒀기 때문에 내 믿음의 어떤 열매들을 거기에다 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교회를, 공동체를 끌고 가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앞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겠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도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고
모세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모세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그래서 미리암이 막 대들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다가 어떻게 했어요? 눈등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그 사실로 보면은 누가 옳아요? 미리암이 옳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미리암을 치시는가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뜻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과 그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과 이것으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어때요? 공동체가 다 흐트러집니다. 곧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때문이더라고요. 모세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모세를 치지 않고 미리암을 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위에도 하나님께서 성막 속에 임재하사 그 법궤 위에 임재하사 그 법궤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물론 모세 개인의 인격의 문제 그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다 허물 있는 자들을 세우시지만 그 세우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법궤는 곧 바로 설교단이요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맡기시는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로 인해서 이 법궤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앞서시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이 법궤를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법궤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사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네 하시는 방법으로 법궤를 대할 적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그 목사님이 잘못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분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놓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빠짐으로 인하여 그분이 잘못하고 그분이 제가 나가주길 원하는데도 내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 목사님을 돕는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제 심령을 많이 낮추시고 훈련시킨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자기 신앙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까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합당치 않으면 교회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결국 저에게 교회를 세우는 자리까지 두셨지만 그러나 그럴 때까지는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만 안 됩니다. 이 법궤가 어떻게 그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죽음이 되었던가를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라임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앞에 장에 보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자꾸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무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은 수가 생각난 것입니다. 이 법궤를 들고 가면, 이 법궤가 능력이니까 법궤를 메어다가 전쟁터에 갖다 놓자. 그래가지고 엘리 모르게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와서 전쟁터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면서 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저 사람들이 갑자기 힘이 나서 저렇게 소리 지르지? 하고 보니까 법궤를 가져왔구나. 그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 법궤를 가진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예?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 손에 뺏겨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들고 자기네 다곤 신의 신전에다 갖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이제 최고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딱 부러지고 두 팔이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그 아벡 전투에서 뺏기고 나서 아스돗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연병이 일어나서 막 죽게 되니까 놀래가지고 또 땅을 가드 땅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독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에글론 땅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돌아다녔습니다. 여기로 갖다 놓으면 여기서 재앙이 임하고 저기로 갖다 놓으면 저희가 재앙이 임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이 손을 댈 때 하나님 거기에는 이 재앙과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5개 도시를 돌다가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들었어요. 아무리 전리품으로 뺏어갔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거기다가 온갖 독종 모양의 금으로 만들고 쥐도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우상을 거기다 같이 넣으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로 벳세메스로 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벳세메스 땅이 가장 그 블레셋에서 가까운 땅이거든요. 이제 여기로 벳세메스로 소에다 실려 보내는데 소가 어디로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소가 끌고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벳세메스로 온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법궤를 뺏겼다 했는데 법궤가 도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호기심이 났겠어요. 도무지 법궤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가지고 호기심으로 다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이상해서 여기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러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0명이 5만 70명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 법궤에 대해서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호기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상자를 보면은 법궤 상자 그 자체로 보면 보잘것없죠. 정말 호기심이 나죠. 어떻게 이 법궤를 들고 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법궤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뭘까 하고 들여다봤지만 건마형을 보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을 하루에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시고 죽음을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이제 하루에 5만 70명이 죽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이 법궤를 도저히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겠다. 그랬더니 기랏 여아림 사람 거민들에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나답이 그 기랏 여아림의 이 법궤를 들고 거룩히 구별하여 20년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재앙이 멈췄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법궤가 오히려 재앙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 법궤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세가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고깝게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핫 자손입니다. 자기들은 이 성물들을 다 만지는 자들이거든요. 고핫 자손은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 행진할 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친숙하고 하나님과 친숙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꼭 모세가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혼자 통치하느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민수기에서 고핫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만 왜 스스로 왕이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고핫 자손과 250명이 섰던 발밑이 땅이 다 갈라지면서 산채로 음부에 250명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냐 하고 모세에게 달려든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14,700명이 그날에 연병에 걸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은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가 허물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들 속에 오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법궤 안에 임재하시지만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철저히 옛사람 장사 지내고 옛 가치관들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앞서셔야 우리가 요단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절대로 저절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놔야 갈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 앞서 그분이 말씀하시며 앞으로 나아가시고 우리를 뒤따르라 하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를 때 요단을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성막을 짓고 법궤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앞세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 딛는 모든 걸음 위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 그 땅에 있는 7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법궤를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정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 앞장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법궤 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 속에 임재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개개인도 참으로 여기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25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압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 위에 안디옥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광야의 이 훈련 기간을 끝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온전하게 이 광야 땅에 장사 지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심령의 성전 위에 임재하사 그 법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가 밝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나를 의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며 나아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이 강대상을 축복하시고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지로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